이 시간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과거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통상 네 가지를 강조하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잣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맵시가 있느냐, 솜씨가 있느냐, 말씨가 예쁘냐, 마음씨가 곱냐. 그러한 강조점을 한때는 굉장히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요즘은 좀 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얼굴이 비슷비슷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 중차대한 그러한 이 내면 세계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별반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네 가지를 갖춰야 여성으로서의 그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마음씨를 제외하면 세 가지는 겉으로 다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맵시니, 솜씨니, 말씨니 이렇게 표출이 되어집니다. 물론 솜씨라고 하는 것은 재능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됨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 마음씨와 말씨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씨가 고우면 말씨도 예쁘게 나옵니다. 마음씨가 굉장히 모질고 악하면 말씨도 모질고 악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동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시간 함께 있으면 그 마음의 됨됨이가 말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씨가 곱고 착하면 말씨도 곱고 착합니다. 누구하고도 소통을 잘 할 수 있으며 단순한 소통 이상으로 화평을 꾀할 수 있는 그러한 됨됨이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씨가 삐뚤어지고 왜곡됐고 뭐가 나면 모든 사람하고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장시간 함께 머무러서 산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마음씨에 의한 말씨는 충돌과 적대감과 증오심과 여타 다른 거칠은 말들, 불평의 말들, 불만의 말들을 통해서 화평을 깨트리는, 화목을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남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씨, 인격의 됨됨이를 가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비중을 둬야 되고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믿습니다. 일평생 우리는 우리의 됨됨이를 관리하고 가꿔야 될 그런 각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가꿔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가꿈의 도구일 뿐이지 직접적으로 가꿔주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말씀에 의해서든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든 상대방들의 여러 가지 모관한 그러한 행실과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연단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꼭 나쁜 사람과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꼭 유명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살면 철학자가 된다 라고 하는 말 있듯이 내면 세계를 빚어가는, 연단해가는, 참고 견디는 그런 훈련의 기회도 되는데 그것이 무한정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다투는 여인과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혼자 광야의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소통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었고 무슨 학력이 높고 교양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 마음씨가 예뻐지고 착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전부 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모간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하고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항상 스탠바이 하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기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상대의 그 어떤 미숙함을 우리는 용납하고 받아들이는데 매우 연약합니다. 그래서 남녀할 것 없이 우리는 이 마음씨, 말씨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됨됨이를 갖추고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그것은 바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놓은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빛의 갑옷은 무엇이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을 짓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적극적으로는 물질에 관한, 재정에 관한, 경제적인 것에 관한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라 그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땀 흘려 노력해서 얻어서 내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진다? 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지기에 실패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선한 청지기직을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요 아프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을 때 나는 물질에 관한, 재정에 관한 청지기로서 흠이나 점이 없는가? 그 흠은 뭐냐? 하나님이 충분히 입고 먹고 마실 것을 주셨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지고 무거움을 지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에 실패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생, 적자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시적으로라도 적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플러스 인생, 흑자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빚을 지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재정에 관한 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관리자가 되라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관리자인데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 제시하는 게 재물에 관한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삶을 보면은 재정 관리를 실패한 사람들의 삶의 그 나머지 부분도 보면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고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것들이 마늘꾸러미처럼 여타 사탕꾸러미처럼 줄줄이 연결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은 뒤로 하고 오늘 이후로는 적자 인생이 아닌 흑자 인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재정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는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벌었을지라도 맡기신 그 재정을 잘 관리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관리의 그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갑옷이란 이렇게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마이너스가 아닌 상태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라고 믿습니다. 빛을 지는 것과 빛의 갑옷과 무슨 상관이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부담을 주는 것은 빛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아들과 딸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가로막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에서 일단은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산 것을 용서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낄 거 아끼고 나눌 거 나누고 드릴 거 드리면서 빛의 갑옷을 입은 자녀처럼 재정관리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빛의 갑옷은 누군가에게 의탁하거나 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내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갑옷을 입은 청지기요, 빛의 갑옷을 입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표식이라고 믿습니다. 남은 생애가 우리는 경제활동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 경제활동의 목적이 나는 청지기로서 열심을 다하되 노력과 땀을 흘리되 그 결과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맨날 빈핍하고 맨날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고 누군가에게 의탁을 하지 않으면 삶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가로막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풍성은 물론 영적인 것이 1차적이지만 물질적인 것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더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해지지 않고 적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적자가 될래야 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흑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선순위도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자기 우선, 경제활동이 우선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될 듯 안 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적자로 나눠가고, 잠시 동안 사탄이 위협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먹지 못하게 하고 가로막고 방해하고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유도하고 이끌어가서 우리를 폭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과 행실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말은 하는데 삶으로 실천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할 때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겠어요? 이율배반적이니까 삶도 이율배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매번 안타깝습니다. 훨씬 더 즐겁고 기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는데 왜 그렇게 그걸 제한하고 살아갈까? 복음을 모를 때는 몰랐다고 하지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상황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그러니 매번 회색지대에서 잘해야 회색지대고 아니면 매일 그 적자 인생처럼 궁색하고, 영적으로 궁색하고 물질적으로 궁색하고 인간관계에서 고립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기도 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게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빛의 갑옷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의 권위요 품격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지 않는 겁니다. 아픔을 주지 않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하듯이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오래 참고 관용하고 예의를 갖추고 유익을 주고 화평을 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끝없이 용서하면서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허물이나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공격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대하듯이 남을 대하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은 자의 표식입니다. 그런 표식이 삶 속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평소 때는 몰라요. 근데 자기에게 가시 같은 사람,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자기를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적극적으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또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는 것까지도 사랑입니다. 방치하거나 방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로 가면 너 죽어. 너 그리로 가면 아파. 너 그리로 가면 곤고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 빨리 돌이켜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까지도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되게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과거의 신앙인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고집이 작용하고 교만이 작용하고 그런 악한 생활이 젖어버린 사람들에게 아무리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돌이켜라 귀담아 들어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외쳐야 될 때는 외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그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책망도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냐 잘한다 예수 잘 믿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책망하고 징계도 하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있고 허용하시면서 침묵하면서 기다리면서 다루심이 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다루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암콤이 바로 나와서 42명을 찢은 것은 질서와 권위를 도전할 때는 하나님이 불을 켜시고 하나님 즉각적으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부당한 권위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존경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잘못하라고 하는 건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만 손해요 나만 다루심 속에서 하나님의 채찍과 매를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래 기다리시면서 참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것은 잘못할 때 하나님이 대부분 기다려주십니다. 너 빨리 돌이켜라. 그 길로 계속 가다가 보면 음녀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너 영생을 다 잃어버린다. 그렇게 기다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때마다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빨리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필요한 불행이나 곤고나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우연한 곤고와 우연한 고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과거에 언젠가 무엇인가를 마음속으로 심었던지 행동으로 심었던지 말로 심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토설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씻은 듯이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뭉개지 마세요. 뭉개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입니다. 정확하신 분입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하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진리가 실천되어지는 경건의 능력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말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10계명이나 신약의 3계명이 공통된 지향점은 사랑입니다. 10계명은 소극적인 사랑이라면 3계명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의 프레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갑옷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날마다 계속 잘 입느냐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영성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11절에 나오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사탄에게 미혹받지 않고 한결같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권위가 되어 있는 인내하는 영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성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품격, 예수님의 마음을 유지하려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영성이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비가 올 때나 해가 뜰 때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나 되지 아니할 때나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생애가 깨어있는 영성, 빛의 갑옷을 추구하는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갑옷은 어둠의 옷과 대조가 됩니다. 어둠의 옷은 우리가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빛의 갑옷을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의 옷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말을 하고 어둠의 일을 생각하고 어둠의 그런 역할과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생각, 동기가 아닙니다. 방탕한 생각입니다. 흥청망청한 생각이고 알코올을 의존하는 생각이요, 성적 부도덕한 생각이요, 다른 사람과 툭하면 다투거나 질투, 시기, 미워하는 그러한 사고체계가 바로 어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건 누가 입혀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말씀과 기도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를 태워버리려고, 뜨겁게 하고 우리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려고 불화살을 계속 쏘는데 빛의 갑옷은 결코 불화살이 뚫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냥 불화살을 맞아서 내 속이 불이 타버리거나 분노에 휩싸이거나 증오심에 사로잡히거나 미움에 사로잡히거나 정죄하고 비판의 생각에 분노의 생각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떠한 공격이 와도 다 물처럼 다 의미 없는, 우리를 결코 뚫을 수 없는, 우리를 공고와 불의 고통 속으로 몰아낼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주 예수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 곧 바로 빛의 갑옷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을 계획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면 육신의 일을 계획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빛의 옷을 입는 것을 게을리하고 소홀히하고 불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은 육신의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으로서 욕심, 정욕, 자랑입니다. 요 세 가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한편으로는 시각, 청각, 촉각을 짜릿하게 할 그런 쾌락,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행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고 어떻게 해서 맛있는 거 먹을까.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먹는 것으로 나의 즐거움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고 신체적인 어떤 짜릿함을 가지고 어떤 인기를 가지고 혹은 시각적인 내가 뭘 갖고 싶은 걸 가고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는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계속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육신의 일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수단이요, 잠깐 거쳐 지나가는 하나의 도구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을 연연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로 사는 것, 십자가를 증언하는 것만이 저희들의 생애의 목표요, 방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는 사랑의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인을 삼고 과정을 삼고 결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로 깨어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사랑의 품격을 이루었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것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더 예수님을 닮으려고 기도하게 되고 과거에는 용서 못했던 것들이 용서가 되어지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오래 참게 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밥 한 끼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대접하게 되고 그러므로 복음으로 그 사람을 일깨우는 내까지 나아가는 그런 생애를 꿈꾸게 되어지는 게 바로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요약해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가지가 다 청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재물, 물질의 지혜로운 청지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의 도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왜 버느냐,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명확한 그러한 성경적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경제활동의 원인은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경제활동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요 목적이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경제활동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은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타락된 그 본성입니다. 욕심입니다. 우리는 이미 입고 먹을 것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복음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활동의 그 결과를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험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화평의 청지기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요 표식은 모든 사람과 화평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불화, 저기서도 갈등, 여기서도 대립, 저기서도 적대감의 충돌, 이러면은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어도 우리는 능동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화평을 깨야 됩니다. 그것은 용서와 끊임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오래 참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절을 갖추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화평한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성관리의 청지기입니다. 영성관리는 아무나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몸에 배야 됩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위한 청지기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일의 반대는 복음을 위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 관리도 복음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복음을 전하고 카톡으로 전하고 만나서 전하고 복음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애,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요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 돌리는 자녀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그런 생애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각자에게 있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